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또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정말 많은 어려움과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첫 열매 그리고 최고의 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말씀은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했고 나를 지명했고 나를 불렀으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뒷 사람 세 사람 이상씩 말씀하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특별히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특별하게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마음과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뜻을 우리는 바라볼수록 오늘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아셨고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한 나를 해할 자가 없대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상황에 있든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우리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타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세 친구들이 정말 7배나 뜨겁게 한 그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니엘 세 친구들이 던져졌지만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저게 어떤 일이냐?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끄집어내 보니까 어때요? 그을린 자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귀신 들린 사람도 봤어요. 어렸을 때는, 그때는 좀 뭐 상황이 그랬는지 요즘 귀신들은 다 정신병처럼 오지만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은 막 좀 특이했어요. 그렇죠? 힘도 엄청나게 셌고요. 근데 우리 그때의 그 동네 아주머니가 귀신 들렸는데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불 속에만 뛰어들어요. 그때 뭐 부뚜막이라고 말하죠. 아궁이 속 불만 되면 뛰어드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타질 않아요. 여러분, 귀신 들려도 그런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주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꽃도 사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짓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해하지 못할 것이고 불꽃 속에 들어간다 한들 그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걷는 삶 가운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우리의 몸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삼으시고 주님께서 그곳에 성전에 계시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오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 은혜를 통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걷는 걸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도전이 있건 어떤 어려움이 있건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때로는 어떤 불안한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어떠한 물도 어떠한 불도 나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4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말합니다.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좀 보세요. 옆 사람 어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원약이 서은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해 보여요. 에?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내 눈이 너를 바라볼 때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하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은 어떤 눈이에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이걸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거두어 들이지 말라.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내 땅 끝에서 오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을 뭐 하겠다?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불려집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우리들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때로는 뭐라고 말해요? 옛날에는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걸 갖다 그냥 비하시켜서 예수쟁이 하는데 열심 내는 사람인데 사실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진 자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나의 이름으로 불려질 자들이며, 더 나아가서 곧, 그것은 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얘기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고 성공하는 일이 있고 잘 되는 일이 있다면 우쭈쭈쭈, 우월감과 쭈쭈쭈한 마음으로 그냥 뭔가 뿌듯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인생이 어찌 그렇습니까? 때로는 참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답답한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들은 생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뭔가 하려고 했는데 노력했는데도 뭔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이나 어떤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상실감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참 나란 존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울감, 때로는 상실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유, 내가 뭐하는 존재지. 아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처럼 참 연약한 사람이, 나처럼 쓸모없는 사람이 어딨어. 아유,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할까? 아유, 그냥 빨리 정리하고 그냥 주님 나라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기는 하지만, 사람이 어찌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울감, 상실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모든 문제는 자기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지 못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존귀함, 그분의 광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그런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내가 내 눈에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비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 관해서 정말 모멸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 이하로 바라보면서 욕할 수도 있습니다. 비판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외모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그런 온전치 못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잘생기거나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못생겼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장애로 태어나서 또한 그렇게 또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신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오늘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절망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했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세상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여기고 계신가가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나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우리는 당당히 일어서서 당당히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실제로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따라해 봅니다. 나는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해요. 우리 육간사님이 농사를 지시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알아요.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특별히요, 여러분, 그 과실수 같은 나무는 그냥 심는 순간 이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3년이 지나고 때로는 몇 년이 지나야지만이 그 첫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고 자라게 해서 잘 가꾸어서 그 열매가 났을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거든. 내년도에는요, 우리 육간사님 따라서 좀 농사 좀 지세요. 다들 한번 따라가서 농사도 한번 져보고 배워보세요. 한번 나무도 심어보고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저는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특별히 그 살구 먹고 살구 씨를 퇴하고 뱉었더니 그 뒤안이라고 말이죠. 거기에 이 그 버린 씨앗에서 나무가 자라나더라고. 그래서 걔를 옮겨다가 좀 좋은 땅에 심어가지고 물도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거름도 갖다 주고. 근데 이게 점점 자라나더니 정말 커서 거기에서 살구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 그걸 보는데 얼마나 내가 왜 먹고 버린 씨앗이 자라나서 요만할 때 갖다 심었더니 이렇게 자라나서 열매가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매라고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한 것이죠. 그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관심과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 첫 열매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열매는 뭐라?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귀한 것이에요. 너희가 농사를 졌느냐? 수고하고 땀을 흘렸느냐? 그러면 첫 열매가 맺혔으면 그건 내 것이니까 내게 가져와. 나한테 감사의 힘으로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신. 왜?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피조물 중에 저와 여러분을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첫 열매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으로? 썩어지지 아니할 진리의 말씀의 씨로 태어난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썩어지지 아니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은 첫 열매인 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첫 열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최초이면서 가장 좋은 것, 최고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최초이자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첫 열매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입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최초이자 최고의 작품입니다. 오늘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다시 얼굴 보면서 어때요, 여러분? 최고같이 보입니까? 어? 최고로 보이십니까? 이 언약이 또 서원이를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우리는 항상 영이잖아. 영이니까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발 이 눈 육신의 눈으로 바라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서원이가 요즘 잘 먹어서 좀 아주 예쁘게 통통하긴 하지만 그걸로 보시면 안 돼요. 영의 눈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어진 첫 열매이자 오늘 최고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독특한 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결국은 이 모든 은혜를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특함, 개성입니다. 우리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특별합니다. 독특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독특함이 얼마나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나에게만 있는 독특함입니다. 고유성이죠. 개성입니다. 이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이 독특함 때문에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오는 데서 오는 어떤 자기 실망감이라든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너무 예민해? 난 좀 우리 장 목사님처럼 좀 둥글둥글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든 게 잘 느껴지고, 잘 보여지고, 그냥 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좀 장 목사님 보면 저렇게 둥글둥글하고 그냥 생긴 것도 둥글둥글, 마음도 둥글둥글, 행하는 것도 둥글둥글. 얼마나 좋아.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하고 나는 실망스러워. 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독특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받는 특별한 개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함을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잖아요. 그럼 이 독특한 개성을 통해서 나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독특한 개성이 있다는 사실이고, 그 사실은 뭐예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이 독특함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 개성을 통해서 오늘 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낼 수 있는,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바로 이 독특함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남들을 보고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 너무 성격이 좋고, 저 사람은 그냥 너무 둥글둥글해졌고. 이 둥글둥글한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저렇게 좀 센스 있고, 저렇게 좀 예민하고 이랬으면 너무 좋겠어. 나는 너무 둥글둥글해가지고, 난 정말 이게 너무 싫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함이 있습니다. 오늘 그 독특함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독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며 축복합니다.
당신에게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 독특함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은혜임을 알고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내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히 바라보게 되면 오늘 나의 그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복음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은혜를 잘 깨달는 은혜가 있어서 그 깨달음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줌으로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만히 앉아서 차 한 잔만 마셔도 그 상대방이 위로를 얻고 편안함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 독특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이 독특함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분의 탁월한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란 뜻이에요. 원어를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충 만들어 놓고 작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되게 독특한 작품이 있죠. 이거 제가 선물 받은 건데요. 이것도 십자가. 이거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술가 분께서, 예술을 하시는 분께서 직접 디자인하고 손수 만든 거예요. 굉장히 디자인이 독특하잖아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진 것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민하고 고뇌하고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듬고 만들고 디자인하고 깎고 다듬어서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놓는 것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분이 작품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런 독특한 개성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면 오늘 내 안에 정말 무엇이 감추어져 있고 무엇이 부어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경 써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면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고의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마땅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삶을 대면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될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하기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것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면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나타나는 결과는 어떠해야 될까요? 당연히 최고가 나아가는데 그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최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최고의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목숨값을 통해서 태어난 이들입니다.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줌으로 오늘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은 어때요?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그런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산 존재라면 저 여러분의 목숨값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그분의 생명값이에요. 그분의 값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모양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셨는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계신 최고의 것을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얻으셨습니다. 그 최고의 값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그 생명값을 주고 얻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제발 좀 당당하십시오. 한번 축복합니다. 제발 좀 당당하십시오. 당당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신을 보고 돌아서서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거울을 보듯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런 존재로서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변화되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왜 변화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변화되길 원하면 말해내야 됩니다. 말해내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생각의 구조잖아요. 우리의 경험과 때로는 어떤 잘못된 사상과 이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말해내지 못하는가? 왜? 마음이 안 땡기니까. 왜? 우리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데도 그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걸작품이고 작품이란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생각이 견고한 진처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은혜가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여러분 인생에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작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실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듯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들여다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요, 나의 마음이요, 나의 믿음이 될 때까지 그것을 바라봄으로, 그렇게 또한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백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은혜의 뜻들이 좀 마음껏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철 열매 최고의 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진 은혜임을 알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고백드리면서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 삶에 경험되어진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나의 위치와 나의 정체성과 또한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 위에 하나님의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아름다운 인생과 삶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삶을 붙잡고 그것을 실행해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신 인생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인생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오늘 그것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